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예상을 넘어선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 제목 보면 예상을 넘어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가리키는 말인데,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에게 모든 아들들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왕이 될 사람들을 기름 붓게 했는데, 이제 첫 아들,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고, 아무리 봐도 온 아들들은 아무도 기름 부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명 안 해주셔서 또 아들이 있는가 물었을 때 다윗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해가지고 불러오라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부리실 때에 이제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탈 사람을 구해가지고 이 악령을 시달리게 할 때에 수금을 타면 아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러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찾아와라 했을 때 이제 소개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의 마음이 상쾌해져 가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그래서 전혀 사울과 모르는 얼굴은 아닌데 나중에 무기 잡는 또 사람으로도 사용했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제 사람으로도 신하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얼굴은 아닌데, 골리앗을 물리치러 왔을 때, 자기가 싸우고 했다고 했을 때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제 기울어졌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아브넬에게 물었을 때에도 이제 누구인지를 그도 모른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직접 물어봄으로 인하여서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전혀 사울 왕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사울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거나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은 바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 그리고 다윗을 원수관계로 대적관계에 선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지고,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해서는 이제 직접 싸울 의욕을 상실할 만큼 이제 거인족에 속한 이런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누가 대표로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부족들을 다 멸했으면 그 당시에 아마 이 블레셋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되어졌을 텐데, 그때 제대로 물리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길을 갈 때마다 육체의 가시로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때마다 이제 힘들고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찾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칠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을 건진 영웅이 되어진 후에 여인들이 이제 환영하면서, 원래는 사울 왕을 환영하는,
왕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또 환영하기 위한 환영 이제 축하 자리였는데, 노래 가사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부터 이제 사울의 마음이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왕인 자기에게 만만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은 나라를 다윗에게 주라는 말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그때부터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극한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그에게 있었던 악령에 시달리게 하는 그 일이 다시 또 반복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다윗을 또 불러와서 수금을 타는데, 이때는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야 이제 좋아질 터인데, 이제 다윗을 보니까 이제 이 죽이고 싶은 감정이 생겨나 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두 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졌고, 이제 이 골리앗을 죽인 공로가 있어서 천부장으로 세워서 자기 곁을 떠나 블레셋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중에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운 좋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물맷돌을 한번 던지니까 골리앗이 딱 맞아가지고 죽었다면, 천부장 시켰을 때에는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텐데, 그가 던졌던 물맷돌 하나는 우연이 아닌 평소에 쌓은 실력을 그때 발휘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천부장을 세우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신하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점점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사울왕은 불안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사위 삼고 싶다고 하는 이제 의견을 타진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는 가난하고 천한 자의 아들이다 하면서 자격 없다고 했을 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것 왕이 원하지 아니하고 왕의 원수인 블레셋 군사의 백성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으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전달했을 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 200명의 군사를 죽이고 그리고 포피 200개를 왕에게 전달하고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왕의 사위가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두렵고, 그가 활동하는 것마다 이렇게 블레셋의 포피를 배우게 하면은 싸우다가 한두 사람은 물리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100명을 물리쳐 가지고 포피를 배울 때는 아마 강한 자를 만나서 다윗이 죽겠지가 아니라 죽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위가 되라고 했는데, 왕은 100개 정도, 다윗은 100개 정도가 아니고 200개를 가지고 와서 예상을 뛰어넘는 업적을 남기면서 왕이 되게 되어지는데, 이런 다윗의 실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셔가지고 딱 한 번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잘하는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쌓았던 자기 활동과 실력을 통해서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이 그 먹잇감을 이제 발견하고 잡아갈 때에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새끼들을 또 양과 염소들을 끌어내온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자기 재산을 지켜내는 책임감 있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제 지키고 보호하는 자,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에 도망치는 것이 정상이고 도망쳤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양은 더 나중에 키우면 되고 사면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자기가 저 정도는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싸워 이겼고, 그 용기는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제 이 계기와 경험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양을 치면서 수시로 물매를 던지는 훈련, 이제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5개를 돌을 준비해 갔지만 몇 번째 맞췄습니까? 첫 번째. 그 정도로 이제 그는 실력이 뛰어난 자였다. 물론 골리앗이 하도 커서 관역이 더 커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원래 이렇게 명중시키는 실력을 물맷돌을 던지면서 평소에 연마한 실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전쟁에도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기도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왕이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평소에 다윗의 연주 실력을 들어본 누군가가 내가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이 연주 실력이 뛰어납니다 했을 때에,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에 그러면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윗이 직접 연주하니까 정말로 악령이 떠나가는, 왕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수금 실력도 탁월한 자가 다윗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력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자로, 그리고 많은 레이지파 사람들, 특별히 이제 아삽, 헤만, 여두둔의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이제 전적으로 악기와 찬양을 연습하게 해서 이제 큰 행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이런 일에 그들을 사용할 만큼 나중에는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평소에 그냥 자기 일상에서 사용되어졌고 훈련되어졌던 그 익숙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노동 현장에서 잠깐 한 1년간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앞으로 신학할 사람인데 이런 기술 배울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냥 데모도만 열심히 했지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장 기술 또 벽돌 쌓는 기술을 배워놨으면 목회할 때 조금 필요했을 텐데 나중에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인쇄소에서 일할 때에도 그때는 막 활자로 뽑는 그런 일인데, 이제 그때 이제 인쇄할 때에도 이것은 내가 뭐 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하면서 나중에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제 외면했었는데, 이런 일들을 그때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했으면 무슨 이제 소식지를 만든다든지 주보를 만들어도 더 멋진 작품처럼 만들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때는 이제 목회나 신학할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줄 알고 이것은 뭐 열심히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섰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생활 속에서 양을 키울 때면 양을 키울 때, 또 이제 환난당한 자들이 자기에게 피난 왔을 때 그들을 돌보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터, 직장, 사업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성실하게 일하고 활동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보면 그 실력이 결국 하나님 일하는 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일에 성실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더 큰 장점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의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자로서 시편에 가장 많은 시가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윗의 시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사무엘상하에서 다 그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전쟁하고 피난가고 바위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고,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멋진 시와 찬양이 그런 도망다니는 것 속에서도 나오게 되어졌고,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은 갑자기 초능력을 주셔서 막 무협지에서 보는 것처럼 막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양들을 돌보고 부하들을 돌보고 자기에게 피해온 쫓겨온 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들을 잘 보살피고 돌봄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뛰어난 장수들까지 다윗에게로 몰려들므로 인하여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이런 피난 시절에 다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은 바로 이렇게 왕이 된 다윗처럼, 모든 승리를 가져온 다윗처럼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출발 현장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힘듦, 또 때로는 욕먹고 비난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열심내고 고치고 또 수정하고 이러면서 실력을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이런 인정받는 자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분의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앞에 제목만 보다 보니까 교인들을 주중에 너무 많이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 좋은 일 아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 강조한 게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재철 목사 때문에 저는 검색을 해도 제 이름은 거의 안 나옵니다. 저 뒤에 조금 나올까 말까 하고 그분만 99.몇%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나갈 때도 이재철 이름을 조금 살짝 넣어놓으면 더 많이 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 아직 설교가 자신이 없어서 이제 그 사람 이름, 그분의 이름까지는 이제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또 내 이름도 알려지리라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는 있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요. 자, 이렇게 우리들은 주어진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막 교회 와서 매일같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거래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예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막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은데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우리와 다른데 하고 또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예수 믿는 것 하나가 달라서 저런 행동이 나오구나, 이렇게 발견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다윗과 같이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닌 피난 시절이 피해본 것, 손해본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 피난 시절 때문에 많은 시편이 나왔고,
또 부하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이런 훈련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어졌던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울 왕이 오늘 29절에 보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어졌다. 권력으로, 힘으로, 지위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맞는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이렇게 다윗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혹은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깊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장 두려운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나 생활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런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상대가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오히려 능가해가지고 예상을 넘어서는 실력으로 해결해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또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각자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환경들이 수시로 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현실은 어려울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내다보면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실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경험을 못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하게 감당해 가면서 이제 더 힘든 일, 저 일까지는 감당 못하겠지 하고 맡겨진 일, 또 일부러 힘든 일을 맡겨주었을 때 능숙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내는 이런 실력을 곳곳에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들이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실력을 키우는 이런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또 연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교회, 사랑과 사랑교회 또 다바오 이렇게 목장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또 처음 본 얼굴들도 많지만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 멀어지고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 전에부터 익숙하게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었음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되이 섬기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